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 뜻이 어긋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자, 갈릴리로 진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물러라, 이걸 파랑겔로 명령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갈릴리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내 뜻이 어긋날 때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고요.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을 100% 신뢰하여 주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에 쓰인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세요. 마치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메시지를 점점 고조시켜 절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하고 비슷해요.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한 발자국 꿍 하면 정상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언덕을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마침내 밟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와 같이 4절과 5절도 도입부부터 끝까지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종착역, 산의 정상에 가서야 그 메시지를 폭발시키듯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 4절과 5절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향하는 종착역, 말씀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4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이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전개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게 한 번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힌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씩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요. 힌트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내게 들은 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다 저 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설명해드리고 듣기만 하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힌트를 하나 두 개씩 풀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말씀하실 그거는 제자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5절에 가면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자, 그러면 말씀의 종착역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죠?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눈이 갈수록 여러분 커지고 깊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누가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마치 PPT에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 알려주셔서 너무 제가 용기를 얻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4절 5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결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올라간 말씀에서 한 정상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의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5절을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5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비시키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물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시작하는 단어가 요한은입니다. 그럼 뭐를 말씀하시냐면 물 세례는 요한이라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행했는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또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베풀었으나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에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세례는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형과 미래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세례는 요한이라는 주체가 준 과거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어 주시는 현재에 주시는 그리고 미래에도 주어지는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념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그냥 제가 손을 적셔서 물에 이렇게 살짝 뿌리고 세례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강이나 지금은 이제 그 침례교는 아직도 침례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목욕탕이 있는 교회도 많고요. 정말 그 강가나 큰 수영장 같은 데로 가서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 강가에서 가서요. 예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세례는 뭐냐?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뭐냐? 강가로 가서 몸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물에 완전히 잠궜어요. 그러면 사람이 호흡이 안 되잖아요. 뭘 의미하냐?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올 때에 성령으로 연합된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약식의 세례든 침례든 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는 걸 의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몸이 성령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지휘자를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휘하던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서 지휘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학생 때 제가 성가대를 했었는데 학생부 성가대 담당 선생님이 우리 그 학생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는 여러분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이 곡을 정하는 것도, 곡을 부르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가대는 그냥 한 곡을 마스터해서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4개의 파트를 따로따로 연습해서 화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 음의 기준을 잡아줘서 그 따라 부르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막 연습을 하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쉬운 곡만 하는 거죠. 어려운 곡은 쳐다도 못 보는 거고 쉬운 곡으로만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당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아주 실력 있는 음악가셨죠. 이분으로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지휘자님이 이제 고른 곡으로 첫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첫 연습 시간인데 이 선생님이 좀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연습에 참석은 하지 못하고 곡만 보내오셨어요. 원래 지휘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 곡으로 그날만 우리들을 연습시키셨죠. 근데 곡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학교 중에 땡땡땡 이런 노래만 불렀는데 아니 오페라 같은 노래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연습하는 내내 헤매고 연습도 안 되고 그 반주도 우리 학생회가 했는데 걔도 막 잘 못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하고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 우리 수준을 몰라서 너무 힘든 곡을 주셨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잘 좀 얘기를 해주셔서 쉬운 곡으로 그걸 바꾸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 그렇기로 하기로 하고 그날은 연습도 못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바뀐 지휘자님이 오셔서 연습하는 첫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곡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어려운 곡을. 악보를 보고 다 우리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있구나. 오늘 매운맛 한번 보시겠구나. 오늘 연습하면 우리 실력인지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그 곡으로 연습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습을 하면서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바뀌니까요. 형편없는 실력인 우리 성가대가 그 곡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음대로 소리를 내고요. 지휘하시는 지휘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부르니까 이 곡이 그냥 되더라고요. 반주하는 애도 선생님이 어떻게 치나 알려주고 이렇게 쳐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걔도 그렇게 치고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파트별로 그걸 다 해낸 그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시도해본 적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형편없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바뀌니까요 그걸 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경험하고 그 어린 시절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똑같이 내 인생의 지휘자를 내가 바꾸면 내가 힘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게 여전하더라도 나도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 줄 아십니까? 지휘자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지휘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형편없던 실력으로 지휘하면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지휘했다면 이제는 그 지휘자를 성령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바꾼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다 없어지고 로버트처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휘자를 바꾼다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그 지휘자의 지휘대로 노래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형편없던 우리 성가대가 갑자기 실력이 상승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지휘하시는 분의 지휘에 맞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바뀌었는데도 그 지휘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의자가 바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주의자가 성령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의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의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한번 보세요. 그동안 내 자신이 삶을 주의하면서 어떠셨어요? 마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모는 것 같지 않았나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몰면요 자꾸 사고를 냅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무면허 운전자가 가장 많이 그 사고를 내는 것,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만 다치면 돼요. 그런데 남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의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고통을 줍니다. 자꾸만 들이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을 주의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운전할 면허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하실 오직 한 분은 능력 있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우리 성령님께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러죠. 아유, 저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는 딴 교회 얘기다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주의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 능력, 우리 인생을 주의할 분, 오직 성령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의자가 바뀌는 성령님, 그 바꾸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4절에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맨 마지막 보면, 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하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원한다고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려면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이게 먼저 갖춰져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요, 그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에는 뭐가 있냐?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 그걸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지쳐요, 여러분.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짓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해요. 해봤어, 나도. 아이,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예수 몇 년 믿은 줄 알아? 안 돼. 해봤어. 해봤다니까? 아이, 잠깐 성령 받아도 도루묵이야. 안 돼. 해봤어. 거짓 믿음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기다리기 원하는 사람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의 약속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사람이 올 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꼭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할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인생 마음대로 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이 누가복음 11장 1절 3절 그리고 또 여러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자식이 구하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때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인간의 강구가 뭐예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기도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의자를 바꿔주세요. 내게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주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나? 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그 첫 시작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염려, 자기들의 생업 이런 것들 하나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냥 오직 기도만 최우선순위에 놓고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주의할 수 없어. 성령님께서 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그 믿는 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듯이 이런 시간도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생업이 고단하겠지만 삶의 자리를 잠깐 멈추고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 교회라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셔서 물새가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에 깊이 잠기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의자가 바뀌고 성령님이 주의하는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을 주의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나오시고 성령의 세례로 완전히 주의자가, 운전자가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